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둘째 주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대림절이 깊어갈수록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믿음도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신 하나님, 험난한 세상 속에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음을 깨달으며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많이 모자랐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영광 돌리라 하셨는데 영광 돌리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모자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의 모든 은밀한 허물과 죄들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도소서 임마누엘 복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문제고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우리 인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크신 구원으로 인하여 저희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무의미한 삶에서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그러나 그동안 저희들은 바쁜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 대림절 절기를 보내면서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주님, 우리 예천교회를 일찍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예천교회가 주님의 뜻을 잘 받들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연로하신 어른들의 건강이 염려되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생활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또한 중한 병고로 고통 중에 있는 한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의 손길을 펴사 어서 속히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 삶에 지쳐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아가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더딥혀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에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귀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절히 주께 기도하오니 주님의 뜻 이루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고음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였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압박도 결국 망하게 되지만
여전히 강성한 아수르에 의해서 또 큰 위협을 받고 있을 때, 국력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때에,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그런 사람,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말씀을 가감 없이 변질시키지 않고 그대로 전해야 하기 때문에, 비유하자면 우스울지 모르겠지만 말씀 택배 사업자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날로 쇠약해져 가는 조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왜 심판하느냐? 우리의 불신앙 때문이로다.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며 범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보려고 많은 일을 하셨지만, 여전히 그렇게 변함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특별한 조치는 국권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국이 망해가고 있는데, 또 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았는데 선지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괴롭죠. 그 괴로운 심경을 안고 때로는 피를 토하는 심경으로 백성들에게 변화를 회개할 것을 외쳤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다윗의 혈통이 왕위를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당장 그 왕권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라의 명맥이 결국 얼마 가지 못할 것이고, 국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는 이 두 문장의 이야기를 요점으로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다윗 왕조는 멸망한다. 그 모습을 뭐로 비유해 볼까? 마치 밑둥만 남기고 잘려진 나무와 같다. 여러분 가끔 그런 거 보시잖아요. 다니다 보면 벌목해가지고 싹 비어가지고 전기톱으로 밑둥만 남아있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개인이든 한 나라이든 한 민족이든 어떤 공동체이든 밑둥만 남기고 잘려져 나간 나무의 모습이, 이것이 너의 운명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심판만 일방적으로 일관되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좀 분량이 많긴 합니다만은, 읽어보면은 무서운 말씀, 심판의 말씀들도 그런 말씀이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곳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들도 들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말씀은 그런 희망을 주시려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한 곳인데요, 오늘 우리가 교독한 교독문도 이 11장 말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교독문이고, 또 제가 봉독한 말씀,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내가 또 이렇게 하겠다는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늘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11장 전체를 읽어야 맥락이 잘 이해가 되는데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앞부분은 읽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 6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는 말씀 무슨 말씀이었나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보셨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는 말씀의 실마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시작되는 1절 말씀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밑둥만 남기고 잘려진 그 나무, 희망이 없는 그 나무에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또 가지가 나올 것이고 그 결실할 것이다. 희망이 있다는 거죠. 이새의 줄기, 그 뿌리라고 한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 줄기 뿌리에서 싹이 난다는 것은 무슨 소리일까? 그것은 우선 이새의 줄기 뿌리라는 말은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 혈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새는 누구냐? 이새라는 사람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속뜻은 뭐냐 하면 다윗의 후손 혈통 그 가문에서 한 사람이 탄생할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다윗의 혈통 가문에서 태어나는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메시아다라는 말씀입니다. 유다 왕국은 멸망하겠지만, 유다 왕가는 멸망하겠지만 다윗의 왕조는 역사적으로는 사라지게 되겠지만, 그러나 세월이 흘러 그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할 것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그 이야기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혈통 가운데, 그 가문 가운데서 탄생할 메시아, 그는 이 땅에 와서 그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데 그가 추구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새로운 세상을 이룰 것이다. 그의 나라, 새로운 세상을 이룰 것이다. 그 새로운 세상, 그가 이룰 나라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제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이런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봉독했던 말씀 여러분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 나라는, 그 세상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를 어린 아이가 끌고 다니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이를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을 할 것이며 젖된 어린아이가 그 굴에다가 손을 넣을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될 때 이런 나라의 모습을 살게 될 것이다. 예언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오셨죠. 주님이 앞으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이런 나라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서 믿음으로 구원이 완성이 되시면 영생으로 들어가실 그때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영원히 사는 나라라고 하는데 별 관심들이 없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집 하나 살려도 얼마나 심사숙고하고 이것저것 따져보고 좋으냐 안 좋으냐 가서 그냥 살림살이 건물은 튼튼한가 뭐 다 뒤져보고 사시면서 얼마나 관심을 쏟습니까? 그런데 몇 년 사는 집도 그렇게 관심을 두시는데 영원히 사는 나라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으신가요? 뭐 그냥 대충 좋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황홀하죠. 안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광경을 떠올리셨을까? 무슨 동물원 같은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옛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한 23년쯤 된 것 같더라고요. 따져보니까 우리 예천교회 부임하기 전에 먼저 사역하던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제가 선교 파트 일을 좀 꽤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또 선교사들을 또 교회와 연결되는 고리 역할을 해가면서 선교지 방문도 하고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또 여러 차례 해외를 다녀오기도 하고 한 번은 아프리카의 남단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갔어요. 엄청 멀더라고요. 비행기를 우리나라에서 16시간 타고 가야 되고 그다음에 중간에 환승하느라고 직항 노선이 없기 때문에 또 몇 시간 기다려야 되고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도착하면은 요하네스버그에서 또 케이프타운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또 몇 시간 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것저것 다 따져보니까 꼬박 하루는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까지 가는데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 것 같은데 24시간 갔다니까요. 요새는 10시간만 타라 해도 못 갈 것 같은데 그때는 그래 갔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할 만한 지역인가를 이것저것 탐방하면서 이제 상황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멀리까지 갔으니까 그냥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행도 좀 했습니다. 내가 또 언제 아프리카 와보겠냐. 그래서 교회에서 마침 또 넉넉하게 기간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여것저기 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이제 경험도 해보고 했는데 그 사파리도 가봤거든요. 사파리 아시죠? 그 무슨 좀 묘하게 생긴 차 타고 다니면서 이제 야생동물들 이제 관람하고 하는데 제가 거기서 사자도 좀 봤습니다. 사자를 봤는데 사자를 좀 가까운 거리에서 볼 수 있었어요. 제가 쳐다봤거든요. 사자를. 사자도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눈이 마주쳤어요. 사자하고 눈이 마주치니까요. 그 우리말에 우리나라는 사자는 없고 호랑이가 있잖아요. 호랑이랑 눈이 마주치면 혼이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사자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그때 실감한 게 오금이 저린다는 게 뭔지를 깨달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와 이렇게 무섭구나. 저 녀석이 응 하고 덤벼들면은 그냥 푹 주저앉겠구나. 근데 그 사자가 풀을 뜯어먹는 세상이 온다. 나한테 덤벼드는 게 아니고요, 같이 뒹굴면서 노는 세상이 온다. 가끔 어려서부터 애완동물로 사자나 호랑이를 키워가지고 이게 성체가 돼서도 키워준 사람하고 같이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그건 특별한 케이스고, 사자가 호랑이가 표범이 풀을 뜯어먹는 세상,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그게 주로 어디서 써나니까 저쪽에 여의도 저쪽에 있는 분들이 좀 쓰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지 찾아보니까 강아지는 풀을 뜯는데요. 근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있을 수 없는 소리, 있을 수 없는 말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할 때 조금 순화해서 강아지가 풀 뜯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그렇게 쓴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사자가 풀 뜯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면 웃으면서 넘길 소리가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질, 완성될 주님의 나라의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일부를 보여주는 건데, 그곳에서는 사자와 사자의 먹이였던 어떤 다른 짐승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다. 표범이 염소와 뒹굴며 논다.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는다. 그래도 상함이 없고 해함도 없다. 이런 세상이 이루어진다. 언제? 그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는 메시아가 오셔서 그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때에는 이런 세상이 펼쳐진다. 우리의 이사야 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그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우리가 완성된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 영생하게 될 때 그 나라는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완성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완성되는 그 나라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 이런 것인데, 지금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평화입니다. 평화. 샬롬, 히브리 말로 샬롬은 하나님의 평화를 말합니다. 샬롬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전쟁이 없는 게 샬롬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샬롬은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화의 속뜻 중에 하나는, 중요한 속뜻은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것,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성경 속에서 그 모델을 찾아본다면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지으셨을 때 그곳 에덴의 낙원, 우리 모두가 꿈꾸는 나라, 그런 세상이죠. 여러분, 그런 곳에서 살고 싶은 마음 없으십니까? 저는 정말 지금이라도 그곳으로 보내주신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철이 좀 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눈물이 많아지는 겁니다. 뉴스를 보면서도 눈물을 찔끔찔끔하기도 하고, 책을 보다가 그러고, 가슴 아픈 일들을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그냥 눈시울이 뜨뜻해져요. 사람들이 힘겹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볼 때, 가슴 아픈 이야기 볼 때, 그런데 정말 이해 못할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왜 인간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으로 계속되고 있지? 요즘에는 글보다는 영상을 많이 보는 세대다 보니까 뉴스도 유튜브 영상으로 좀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자꾸 비슷한 것들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그 방위 산업에 대한 그런 영상들을 제가 좀 보니까, 그걸 보면은 야, 우리나라가 세졌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런데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무기들이 중동으로 수출되고 동남아로 수출되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명성을 얻고 있고, 방위 산업이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으로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기대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무기와 다른 나라 비행기,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어디라고 찝어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가격도 싸고 성능도 좋고, 한 탱크 무슨 자주포니 뭐니 비행기니 해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만약에 이 나라하고 딱 우리나라 이 무기랑 딱 부딪히면은 어떻게 해가지고 상대가 되니 안 되니. 근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이 나라의 젊은이와 이 나라의 젊은이가 이 비행기를 타고 서로 전투를 한다고 할 때, 성능 좋은 나라 비행기를 탄 그 병사가, 조종사가 상대편을 막 총으로 쏴가지고 미사일로 쏴가지고 격추를 시켰다. 그게 정말 통쾌해야 할 일이고 좋아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행기를 타고 떨어져 가는 그 사람에게도 가족이 있고 부모가 있고 그가 사랑하는 조국이 있고, 왜 이렇게 서로 싸워야 되지? 왜 죽여야 되지? 왜 세상은 이렇지?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완성될 나라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나라에서 완전한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의 핵심은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해치는 자도 없고 해침을 당하는 자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 세상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나라의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므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대림절은 그 믿음과 기다림에 대한 소망을 더 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이켜보고 새롭게 하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그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그 나라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것은, 그 비전을 가지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으로 삼고 현실의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기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바라볼 때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기 참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바라게 되면 그 바라는 것이 실제 모습으로 나에게 이루어진다. 그게 믿음이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증거로 여기고 살아갈 때 그게 바로 믿음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내는 것이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주어진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그런 일종의 믿음의 사명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바라만 보면 되는 것인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서 지금의 삶을 그저 이렇게 견디며 살아가면 되는 것인가? 하면은 그게 다는 아닙니다. 그 믿음은 참 소중한 것이지만 여러분, 그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참 즐겁고 행복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기대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정말 황홀하게 여겨지는 그 나라의 그 모습,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그 나라의 그 모습이 나중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중에 난 그렇게 살 거니까 됐어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그런 세상에 될 수 있도록 힘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믿는 이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샬롬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상함이 사라지고 해함도 없는 세상이, 그런 삶의 모습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세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원치 않지만 생존을 위해서 남을 딛고 일어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나보다 누군가가 앞서가면 뒤를 잡아가지고 때로는 반칙을 해서라도 그를 넘어뜨리고 내가 앞서가야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아니겠지만 내가 살아야 할 수 없어 하면서 남을 해치는 일도 합니다. 그곳이 일터이든 지역사회이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어떤 곳이든 때로는 가정에서도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치열한 경쟁, 그리고 남을 나보다 밑에 두기 위해서 끌어내리는 일.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러한 평화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사라져야 하고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삶의 현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고 있느냐? 그때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너는 지금 살아가는 네 삶의 현장에서 그와 닮은 사회를, 세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요점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평화로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터가,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그 소중한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나 때문에 더 평화로워지고 있습니까? 혹시 그 반대의 일은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있으므로 상함이 줄어들고 해함이 줄어들고 사자가 풀을 뜯고 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누군가를 핥히는 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사라져가고, 존중하고 배려해주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섬겨주고 이런 모습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로마서 12장 2절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권고하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도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권고한 이 말씀, 사도가 권고한 이 말씀, 오늘 말씀하고 짝을 지어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석이 되시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이 사는 방식 따라가면서 살지 말고 변화를 받아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 힘쓰는 삶을 살라. 한 가지 방편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실천 과제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뒤집어 말하면 보통 여러 곳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 비슷한 의미입니다. 남들이 너에게 행하는 거 싫은 거 있잖아, 그렇게 하지 마라는 교훈은 여러 곳에 나옵니다. 동양고전에도 있고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뒤집습니다. 그래서 남이 너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느냐? 그럼 네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남들이 너를 존중해 주길 원하니 네가 남을 존중해야지. 남들이 나에게 늘 온화한 모습으로 웃는 얼굴로 다가오기를 원하냐? 그러면 네가 먼저 웃고 다가가라. 얼굴 싹 돌리고 가는 것보다 나하고 인사를 잘해주는 사람들이 좋디? 그러면은 네가 먼저 인사해라. 어떤 사람이 좋으니 그런 사람이 되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역사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받고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대림절에 저희들이 더 깊어지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이는의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를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하셨던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예배하러 나오는 저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물을 갖고 있음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사임을 고백하며 주신 것의 일부를 오늘도 정성껏 가지고 나와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샬롬 가운데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어가는 일에 충성 헌신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사로 더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부 예배 때 오늘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계셔서 소개해 드립니다. 지혜동 성도님이시고 권세문 장로님 인도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지혜동 성도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 내일은 월삭 새벽기도 있는 날,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새가족 감사 예배이고요. 금년도에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께서는 다음 주일 낮 12시까지 새가족실로 와주십사 하는데, 이 광고 내용대로라고 하면 식사하지 말고 오시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맞죠? 예, 그 다음에 정기 재직회가 2부 예배를 마친 후에 바로 있습니다. 2026년도 우리 교회 살림 예산안을 심의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공동회의를 통해서 또한 같은 안건으로 심의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공동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중보기도 사역자 모임이 오후 1시 세미나실이고요. 피택 항전지 교육을 위한 모임은 3시 30분 세미나실입니다. 기독교연합회 정기총회가 오늘 오후 6시 30분 우리 교회 중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예천 시찰의 교역자 총회는 12월 9일 화요일 오전 11시 호명교회, 예천 경찰서 성탄 추리 점등식은 목요일 오후 5시에 예천 경찰서 현관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영준호 여전도연합회 예천 지역회 토요일 오후 2시 우리 교회에서 있겠고요. 오늘 중시구리에서 3여전도에 수고해 주십니다. 이동원 김일숙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교우들에게 떡과 과일을 대접해 주십니다. 감사하고요. 영조노의 남성교연합회 총회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재일 장로님이 부회장으로, 안경진 장로님이 총무로 연합회를 위해서 수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안정식 안수집사님 동본리 쌍용 강변 맨션으로 이사하셨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고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주기도송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축복하소서.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어디 가든지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곳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와 저들의 소원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